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평범하죠? 그러나 오늘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주제가 가장 위대한 주제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소망의 장, 사랑의 장이라고 특별히 불릴 만한 장들이 있죠. 믿음의 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소망의 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사랑의 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나 소망이 소중하지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질문드립니다.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또 그러고요. 자, 문맥에서 볼 수 있는 답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으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냐.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관해서 어떤 예언하고 그런 것은 저주받을 일이죠. 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소망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 난 손을 부활하신 그 몸을 여전히 입고 계시고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지금도 그래야 되겠지만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사랑. 인간들 사이에서 영원히 사랑하겠어. 죽음은 끝이라면서 영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럼 죽음 뒤에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럼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영원은 잊지 않겠다. 세월호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나 소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갖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말이나 지식이나 또 그리스도의 증거나 성령의 은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소망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랑을 고린도 전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은사이고 또한 최상의 은사인 것입니다.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더 좋은 것, 최상의 은사,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또 설명하고 있죠.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뭐가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낯쓰기다 이죠.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싱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뭐 자기들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나 섬긴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예언한다 그러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운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남은 것이,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나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우는 것 말씀드렸는데, 문맥으로 보거나 또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거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박철수 선생님 오시면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정동수는 교회 건물이 휴거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의지는 I will build my church, 뭐예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 근데 그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죠. 은사도 필요하고 뭐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소망도 필요하고 지금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 없이 행하는 건 믿음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이 양육하면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막 좋은 대학 나오게 만들고 학원 다니고 여기 학원 저기 학원 다니고 좋은 학원 일타 강사 만나게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은 아이는요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은사의 무익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 안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인색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데 왜 나타나는 사랑은 너무나 빈약한 것인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에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 그 내용이 그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있고, 또 내 안에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교대로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나타내야 된다 그랬는데 나타나야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타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니죠.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선하신 분께서 일하시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해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열매로서 사랑으로 시작돼서 그 안에 있는 9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그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모습이 드러날 때, 나타날 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떨 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입 밖으로 나오겠지. 비방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수근거리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열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고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야. 육신적이지 아니야.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행동을 할 때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로 사랑 있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린 진즉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못 참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음을 입은 사람이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이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절입니다. 친절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그 친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친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친절이죠.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은 하느니라. 여러분은 친절한 것입니까? 여러분,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 사람 주위에 얻어먹을 게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 친절에 이끌려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더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저에게 이제 인터넷에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지 막 상담을 전화하는데, 근데 저는 상담을 해오는 사람 중에서 거의 90%가 친절이 없어요. 무례합니다. 뭘 물어보겠다고,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어봐서 질문하면 답해주었으면 깨달았으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선 또 이제 막 하고 분명히 얘기해주면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위에 친구 있어요? 친구 없죠? 친구 없어요. 왜?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보는 건 뭐냐니까 너무 무례해요. 친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절하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만나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친절하지 않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 와도 그냥 그런 무표정한 얼굴이 있고 못 올 때 와 있는 것처럼 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앙이 있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친절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바른 신앙이죠. 바른 교리만 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만 이야기하고 바른 교리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올 것이죠. 사랑이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교제하면서 오키자님 서울에서도 그래요. 누가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또 이제 박성호 목사님 그러는데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 아멘 너무 많이 하시니까 거슬리니까 말이라도 해봤냐 이거죠. 그러지도 않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그 거슬려서 나는 교회 나간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그게 자기가 좀 신경 쓰인다고? 또는 사랑이 없다고요?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뭔데요?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짜, 헐리우드 사랑 그런 것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죠.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오고 싶죠. 여러분 쉽게 우리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지 않은 사원, 친절하지 않은 어떤 마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무리 음식점이 맛있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맛을 잘 못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친절을 보고 가고 싶어요. 친절한 사원, 친절한 주인, 그 식당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왜 그렇게 친절 캠페인을 하는가요? 호텔 같은 데서나 어디서나 무슨 식당이든지 다 친절하게 사원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친절을 가르친다 이거죠.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웃음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가르치고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꼽 인사하라고
우리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마트 같은 데서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거기 없으면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 없으면 없어요.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까지 만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막 그렇게 친절하게 베풀려고 그러죠. 왜?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니까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니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친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생명 없습니다. 더해지는 거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으면 오겠지만 오고 싶지가 않은 것이겠죠. 자, 친절한 사람은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가 정말 친절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마트 직원들처럼 또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쳐서 하는 것은 가짜 열매죠. 가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은 친절로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친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뭐 친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 떠난다?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따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병인데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까지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마음의 병이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또 육체의 병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기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치명적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어떤 성도는 자기가 발이라고 생각해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손이라고 생각해서 또 입의 역할을 하는 성도를 보고 시기하는 것이, 입이 손보다 위에 있잖아요. 손이 발보다 높은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보면서 나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를 향해서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성도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 그러면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시기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는 버려버리고 그 은사를 흉내내려고 하고 그 가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게 되면 교회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시기하는 성도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성도를 자기가 쓰러뜨리려고 하고 쓰러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성도는 자기도 못 선다는 것이죠. 그가 모르는 것은 그 성도가 쓰러지면 자기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체가 넘어지게 되면 나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도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 시기하게 되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는데 그 뼈가 썩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처럼 시기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시기가 나타난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자랑은 반대예요. 사랑에다가 획 하나만 그으면 자랑이 되죠. 점 하나만 찍으면 자랑이 됩니다. 그 점 하나 찍으면 안 돼요. 획 하나 1.1획도 더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이고 자랑은 자랑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죠.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나는 몇 년 동안 애써가지고 겨우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가 기프트인데 그 은사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1장 3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의 구실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베푼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물질로 또 어떤 그 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고 물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도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를 높이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막 그렇게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죄의 목록에 나와요. 자기를 자랑하며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아주 꼴불견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막 와 대단하다고 박수 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꼴불견이라고 그리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났어 그러면서 잘 와닿지 않나요? 언제나 그렇지만 예화를 들면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습니다. 얼마나 꼴불견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화가 아주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어느 식당에 여러 명의 아주머니들이 동창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잘 차려입은 부인이 수다를 떱니다. 얘들아 이야기 좀 들어봐봐. 내용은 어젯밤에 집에 침입한 고양이 사건입니다. 우리 집에 어제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지 뭐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어머 웬일이니? 그래서 글쎄 그 고양이가 우리 집 거실에 있는 90인치 UHD TV들을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쫓아갔지. 근데 그 고양이가 이번에는 새로 들여놓은 이 1200만 원짜리 물소 가죽 소파에 앉는 거야 글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가 이태리에서 사온 골프채를 갖다가 우리 그 이가 골프 좀 하거든. 그거 짚고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 방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 방이 좀 커야지. 아이 방만 20평. 근데 거기를 막 가서 이번에는 컴퓨터 거기 올라가는 거야. 우리 아이 컴퓨터를 바꿨는데 550만 원짜리 이번에 새로 나온 최첨단. 근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서 나와서 부엌으로 가는 거야. 얼마 전에 들여놓은 580만 와인바에 와인 냉장고를 지나서 이번에는 또 하여튼 그런 가전 제품을 쫙 얘기하면서 생략하고 그러더니 그제서야 쫓아다니는 너무나 힘드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정원에 나갔어. 밖에 있는 내 차 벤츠 한 2년 탔는데 바꿀 때도 됐지. 거길 지나서 풀장을 지나서 그런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글쎄. 내가 그놈의 고양이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파. 이건 아니고 다이아 반지 다 볼 때까지. 꼴불견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지만 사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가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험담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침례 성도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들도 난 침례 성도니까 나는 뒤에 숨어야지 이러면 안 돼. 우리 잔태 사진 찍고 보니까 이 침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거지. 왜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막 뒤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얼굴만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잘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사랑,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기 자랑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뭐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결단하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까? 자신이 베푼 어떤 사랑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 침례의 요한, 우리 침례 성도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거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또 여러분이 지목 헌금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거 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10을 주셨기 때문에 굴은 나 가지고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면 건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되는 거 아니고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구는 너 가지고 일 드리라는데 그것도 인색하게 드린다? 사랑이 없는 거죠. 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다는 말은 단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례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무례함은 무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는 친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함에서 무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무례하게 행한 것이죠. 주의 만찬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거나하게 먹고 술까지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무례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가난한 성도, 연약한 성도 무시하는 거,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은 아주 또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만찬 나왔지만 여러분, 주의 만찬뿐만 아니에요. 그 만찬을 그렇게 질서 없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 것이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주일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여러분들 그런 거 무시합니까?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린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주님이 사셨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여전히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는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얻을 게 없으니까, 배울 게 없으니까, 수요 기도회는 너무 머니까, 다른 성도들이 별로 안 오니까 나의 유익만, 아니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이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 없어요. 이제 온 성도가 내가 지각을 하든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든 자유예요. 주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예수님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막 띄엄띄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두 달에 한 번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연약한 성도들은 그들은 성경을 보고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이 교회 안에 먼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따라한다니까요. 내가 위선을 부리면 따라 위선을 부려요.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그래요.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표정으로 무례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8번째는 뭡니까? 사랑은 급히 성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본문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 아예 성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화내는 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짓게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진노하십니까? 화내십니까?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지니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지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되 화를 내라. 영어로 한번 직격으로 하면 화를 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화 낼 땐 내야죠. 까딱없이 화내면 안 되겠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갑자기 그냥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오래 참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거죠. 불의 앞에서, 비진리 앞에서 그것은 불이라고,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제독교회를 비난한다라기보다 책망하고 아니라고, 크리스마스는 아니라고, 틀이 아니라고, 그 이방의 길이라고, 그 가짜 열매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성령 침례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주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빌리 썬데이라든지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러커 목사님이라든지 이소 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랑했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봤을 때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화를 내고 누가 이런 것을 성경을 변개시켰는가? 자, 여러분들, 내가 화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어린아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막 급히 화가 난다든지 욱해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9번째, 그 다음 뭡니까?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과 악은 어울리지 않죠? 오늘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악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막 저기 하고 막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무슨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처럼 막 애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 그것은 악이고 죄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동성애는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죄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동성애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말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어제 서울에서 커피 맛을 봤는데 우리 김칠기 형제님 커피 참 맛있죠? 딱 마시면 어우 틀리네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달라요. 제가 만들면 이 맛이 안 나는,
박정선 선생님이 하면 이 맛이 안 나는데, 어제는 우리 저기 양산에 엘리아 커피 그 커피 사장님 그 자매님이 한 거를 턱 가져와가지고 딱 자랑 삼아 드셔보시라고 그 부산의 형제님이 강재원 형제님이 가져와가지고 딱 마시는데 다른 분이 이거 틀리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제가 오지랖을 펼던데 다른 거죠. 뭘 얘기하려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란 거죠. 그죠?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소수자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 마지막 때에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악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지적하는 정도만이 아닌 거죠. 저거는 불의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어떤 형제 자매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난 저런 걸 기뻐하지 않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의한 거라고,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가짜 열매, 크리스마스 트리 그건 가짜 열매, 교회들이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고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저러든지 말든지 뭐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야 아니라는 거죠. 틀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5절이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는 엄청난 선배인데, 대선배인데 그가 위선적으로 행하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꾸짖었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감추는 거, 덮어주는 것만이 아닌 것이. 아이가 막 잘못하는데, 물론 아이들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니까 나는 면제보다, 그래서 아이가 막 들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배웠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제지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막 들고 뛰는데 우리 애한테 왜 그러세요? 기죽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적할 수 있어야 될 때는 지적하고, 그러나 막 함부로 좀 저기 했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지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오래 참고 그런 것에서 또 적합하게 대상에 맞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진리를 기뻐하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기뻐하는 성도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이 됩니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느니라. 사도 요한복음에서 사랑의 사도 그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제도 그렇게 행하고, 또 우리 청년부들이 그렇게 행하고, 또 우리 지역교회들이 선교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게 진리를 행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악기로 연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극을 보면서 저는 막 눈물을 막 참 단순한 내용인데 그 연극 보면서 막 또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기쁜 것이죠. 그 청년들이 너무나 이쁜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기쁘죠. 그런 거 안 기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다른 데 가고 막 콘서트 가고 무슨 영화관 가고 또는 무슨 뭐 야구장 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와! 이거는 아닌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기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라오디케아 교인, 주님이 밖에 계셔요. 물론 교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주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해버린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해서 그분이 완전히 소멸해버려 없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뭐 신부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됐지만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나타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이 동그래야 되죠. 눈이 감겨져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 양육할 때 이런 모습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는데 아이들 때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할 때도 힘들게 할 때도 참죠. 왜 참아요? 아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다. 변하겠지. 그거 없으면 망치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죠?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만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죽음처럼 강하죠. 옛날에 유명한 노래 파워 오브 러브. 사람들이 엄청 사랑했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모든 것을 믿게 만들고 모든 것을 바라게 만들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국에 그 성도를 변화시킬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고 또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양육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13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보고 가면요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간증하면서 자기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도 있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를 상대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오래 참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오래 참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왜 친절이 없지? 나에게는 왜 오래 참음이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사랑의 문제임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 그 자체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기에 걸리면 여기저기 다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아프지? 저기 아프지? 막 몸살고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없음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이,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결심하고 애쓴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하나님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충만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1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은 구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신데, 그 성령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가장 최상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고린도서 8장 1절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랑만 빼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뭐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위대한 최상의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시고 사랑을 구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